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사단은 타락한 천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자는 피터 정입니다. 사단에 대한 크리스찬들과 일반 사람들의 그 생각은 이렇습니다. 원래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다. 천국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이다. 그래서 사단을 천사장 루시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왜 타락하게 됐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는 천사들 3분의 1을 끼워서 하나님을 반역하였어요. 이 사건으로 사단과 그의 졸개 귀신들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원래 선했는데 악해졌다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천상계에서 먼저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그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러한 생각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사단이 타락한 천사장이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걸 본 적 있어요? 천사장 루시퍼였다고. 본 적 있습니까?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입니까? 성경이 어디 있나요? 사단의 기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락한 천사의 교리가 어떻게 해서 발달이 됐느냐? 사단은 타락한 천사였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어떻게 해서 발달됐냐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은 사단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지만 사단이 반역하여 나쁘게 변했다라고 추론을 했어요. 이 타락한 천사 교리는 어거스틴의 철학적 추론에서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추론의 뼈대는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했듯이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그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이원적 세계관과 플로티노스의 하나님의 속성은 태양빛처럼 발산한다라고 하는 이런 뼈대, 이 틀 속에서 나왔어요. 이 추론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타락한 천사 교리는 성경에서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기원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림을 보자면 사탄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서 사단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나쁘게 변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천상계에서 사단이 반역을 해서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이 구부러져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고 그 악이 이 세상에 퍼져 나왔다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과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어거스틴의 틀입니다. 신학의 틀이에요. 이원적 세계관과 태양빛처럼 발산한다라고 하는 이런 틀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론도, 이 타락한 천사 교리도 이 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락한 천사 교리를 근거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몇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 중에서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개역개정이고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하늘에서 어찌 떨어졌느냐 열국을 맹목추게 하던 네가 찍혀 땅에 던져지다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단이 한때 하늘에서 예배를 관장하는 천사장이었고 그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바뀌어졌다. 범죄한 이후로는 원래는 선한 루시엘이었는데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는데 악을 범하고 난 후에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루시퍼로 이름이 바뀌어졌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할 때 계명성 발글명 10개잖아요. 그 10개 발근명이잖아요. 밝은 빛을 여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샛별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금성이죠.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금성을 샛별,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 계명성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로 되었느냐 이거예요. 초기 교부 터툴리안과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
루시퍼와 사단을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을 가지고 이 루시퍼와 사단을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오리게는 그 풍요적인 해석을 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하기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루시퍼,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연관시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루시퍼가 사단의 이름이 되었습니까? 네. 계명성 라틴어로 루치페르입니다. 루치페르, 빛을 가져오는 자, 빛을 램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그래서 영어로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악마의 고유 명사가 된 것은 5세기였어요. 제롬 때. 이 제롬이 라틴어 그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라고 하죠. 예, 이 성경에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삽입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단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어거스틴도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벌게이트 역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14세기에 단테의 신곡, 라틴어로 된 이런 그 소설 판타지죠. 예, 루시퍼를 지옥의 가장 깊은 심연에 갇혀 있는 최고의 악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밀턴의 신라권, 천사장 루시퍼의 반역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존경받는 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소설 판타지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리고 또 마음 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이름은 루시퍼고, 천사장이었고, 하늘에서 추락한 천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정적으로 17세기에 킹 제임스 역이 히브리 원문이 아닌 라틴어로 불가타를 번역을 해서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타락한 천사 교리에 인용된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정확하게 한번 풀자면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켈빈도 이사야서 14장 12절은 그 계명성은 루시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 이것은 한때 천국에 있다가 떨어진 천사가 아니라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수사적 언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사학 교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고만장한 바벨론 왕의 몰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설명한 것처럼 이 구절이 사단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단의 이름이 루시퍼라든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근거가 없어요. 맥락상 이사야서 14장은 명백하게 당시에 살던 바벨론 왕에 대한 그 언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성경에 근거 없는 철학적인 추론이나 소설 판타지에 기반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의 교리를 이렇게 명백하게 푸는 거,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철학적 틀에 기반을 두느냐? 소설에 기반을 두느냐? 아니면 성경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타락한 천사 교리를 근거로 내세우는 또 대표적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28장 14,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치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취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천사라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다가 추락한 이런 천사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28장 본문은 에스겔 당시에 실제 살았던 두로 왕에게 선포하는 예언의 그 말씀이에요. 문맥을 한번 에스겔 28장 1절부터 살펴보십시오. 두로 왕이 무역을 통하여서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그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그가
그 졸지에 멸망해버리는 애가가 바로 28장입니다. 예, 에스겔 28장이에요. 이 구절은 네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아느냐라고 두로와행에게 가하는 조롱 섞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런 사람, 이런 그 고레스 왕에게도 기름 부음 자여 나의 종이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어떤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한 자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여기에 그냥 그 문자적으로 물도해가지고 이거는 원래 사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던 이 사탄이었는데 범죄해가지고 추락해버렸다. 이 근거 구절로 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수사적 비유를 사단이 예배하는 천사장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추락한 사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타락한 천사 교리를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라고 했어요. 예. 자,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사탄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그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은 천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사단이 한때 예배를 관장하는 천사였다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시제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씀은 언제 했습니까? 신약 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논리상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다. 먼저 타락하고 아담을 타락시킨 거죠. 유혹한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의 맥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수천 수백만 년 전에 천상계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사단이 권세를 잃어버리는 장면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그러므로 이 구절을 사단이 아담과 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교리로 내세우는 것은 형편없는 해석이죠. 예. 이와 비슷한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먼 과거의 이야기를 수천 수백만 년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수천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제를 고려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무력화되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던 권세의 자리에서 떨어진 겁니다. 예,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세상 임금이 아닌 거예요. 예, 사단은 졌고 어린 양이신 유다의 사자가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사단이 먼 과거에 타락했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습니다. 이 구절로 내세우는 것은 타당치가 않아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는가?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했어요. 유다서 1장 6절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은 분명히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다라고 했어요. 타락한 천사는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옥의 심연 깊은 곳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타락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침묵합니다. 그런데 유경의 에녹서에 보게 되게 되면 창세기 6장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 천사들이 아름다운 그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정욕적으로 해가지고 거인들을 낳았고 여러 화장술과 그리고 주술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온 인류를 파멸시키게 만들어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는 이 에녹서가 나옵니다. 그런 이것은 위경이니까 참조만 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있지 아니한 그 위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녹서를 보게 되게 되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심판 때까지 지키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 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옥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마귀는 지금도 인류를 미혹하고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큰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타락한 천사는 그 지옥 심연 깊은 곳에 갇혀져 있는데 어떻게 또 그 대장이 나와가지고 인류를 미혹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타락한 천사는 갇혀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타락한 천사. 한때 예배자였던 자가 하늘에서 추락한. 보통 그 타락한 천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아니라면 대체 그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느냐 이겁니다. 자, 결론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단의 기원은 모릅니다. 몰라요.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사단을 이야기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단의 기원에 관한 모든 것은 순전히 추측입니다. 순전히 추측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게시된 것에 따르게 되게 되면 사단은 선한 천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런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이 처음에는 예배하는 천사였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100만 불짜리 그림이라고 그랬죠. 이런 성경적인 우주관을 통하여서 이 천사에 대한 것, 사단에 관한 것도 이 성경적인 우주관의 틀 속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의 피조 세계 내에 영적인 차원과 자연적인 차원이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자연적인 개, 코끼리, 말, 그리고 또 오랑우탄, 원숭이, 사람 이렇게 창조하셨듯이 모든 온갖 종류의 식물들을 창조하셨듯이 영적인 차원에서도 온갖 종류의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자들, 권세자들, 왕권들, 통치자들, 또한 사단과 사단의 그 사자들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기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5장 6절
7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로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본성이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성경은 마치 사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존재로 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선했는데 악해 스스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어요. 빛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평화도 창조하고 재앙도 창조했다. 예, 3대 7중 재앙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화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3대 7중 재앙을 천사들을 통해서 내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불의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사람들에게 평안도 있지만 재앙도 줄 수도 있고 환난도 줄 수도 있고 고통도 줄 수도 있다. 예, 이것이 성경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게 되게 되면 사단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이런 질문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만 만들지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이것과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그의 졸개를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기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로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생각은 플로티누스와 어거스틴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원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속성이 태양빛처럼 발산한다라고 하는 이런 틀을 가지고 신학하는 사람은 막 반발할 거예요. 예. 여러분들 혹시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변혁은요, 틀을 깨는 겁니다. 예, 철학적인 이러한 플라톤과 플로티노스의 철학적인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깨고 성경전 사고관의 그런 틀을 가지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고 인간도 제대로 보이고 천사와 사단도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닐들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단의 기원은 아무도 몰라요. 어거스틴은 선하신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선하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자, 처음부터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거스틴은 철학적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도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단이 스스로 타락했다고 추론했어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단은 원래 선한 천사였는데 타락해서 악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예. 우리가 아까 그림 봤죠? 이런 그림이요. 예. 사단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나쁘게 변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러한 틀 속에 있는 사람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부숴야 됩니다. 철학은 철학이고 추론은 추론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단의 기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단에 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아들을 기르는 이런 책입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단은 과연 타락한 천사입니까? 한때는 하늘의 예배자였는데 교만해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였습니까? 사단이 타락한 천사였다고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오해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단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알려졌습니까? 초기 교부의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인 오리겐의 뇌피셜이었다. 그리고 제롬이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을 때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했고, 그리고 또 플로티누스와 어거스틴의 철학적인 이 틀 때문이었다. 사단도 처음에는 선했다가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틀에서 보아서 이런 추론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단테의 신국이나 밀턴의 신라공 같은 판타지 소설에 의해서 사단은 추락한 천사장 루시퍼였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각인들은 쉽게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자, 사단에 대한 성경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천사,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는 지금 지옥 깊은 심연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활동하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사단 마귀는 어디에서 왔느냐?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범죄한 자였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아닌 처음부터 그런 존재로 창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단의 머리는 깨졌고 권세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에게 더 이상 권세를 주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 권세를 잃어버린 이런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다. 원수 사단 마귀는 졌다. 패배한 존재다. 권세를 잃어버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다면 이 사단의 하는 일, 사단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